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며 기도하고, 어떤 분은 1시간이 지나도 목소리가 힘이 있는데 나는 겨우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나 봐.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말이 짧으면 기도도 작은 것입니까? 표현이 서툴면 하나님께서 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꾸미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기도 앞에서 주저앉은 더 많은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교회에서는 기도 잘하기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권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병원 검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상대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고 울기도 했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은 자기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힘있게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기도한 분의 가슴 속에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초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창밖이 어두웠고 아파트 복도에는 센서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 욕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권사님이 달려가 보니 남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붉은 불빛이 창문에 번쩍였습니다. 들것바퀴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구급차 문이 닫힐 때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외투 한 벌만 품에 안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계속 울렸고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은 사람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바깥에는 새벽빛이 아주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해야지. 평생에 오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유창하지도 않았습니다. 멋있는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구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응급실 안에 있었고 의사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누가 귀로 들려준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뒤로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짓눌렸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기다림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눈을 뜬 남편은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장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드린 그 짧은 기도가 내 평생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아십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자녀를 생각하며 왜 한숨을 쉬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멀어진 마음이 아버지께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돌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앞 사람은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 사람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마침내 차례가 왔을 때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집사님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기도가 제일 따뜻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경연대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하는지, 누가 더 아름답게 말하는지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면 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그 한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어 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부름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예배 시간에만 조심스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심판자를 부르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살배기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상처의 크기와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각도로 넘어졌는지, 피가 얼마나 났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옵니다. 아빠.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들어있고 무섭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나를 안아달라는 부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68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성경 지식도 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차분하고 반듯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세상에는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은데 내 걱정을 꺼내놓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래서 장로님은 큰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습니다. 사업에 중요한 결정이 생겼을 때, 가족이 수술을 받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작은 일은 혼자 견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에 그날은 장로님 부부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꾸 몸을 뒤척였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부딪혔고 베란다 유리 아래로 물줄기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자는 잠결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장로님은 물수건을 다시 적셔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잠깐 눈을 붙였지만 장로님은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작은 수면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손자가 고열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그런데 평소처럼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잘 정리된 문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자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고 있자니 그저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장로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불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그 새벽에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손자의 이마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내가 손자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내 한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그 순간 장로님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서도 마치 낯선 어른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손자의 여른 날이 밝을 무렵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젖은 창문을 비출 때 아이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목말라요. 장로님은 물을 건네주며 또 울었습니다. 손자가 나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손자가 유치원 발표회를 하는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전에는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전체가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도 버스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장로님의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버지께 가는 건데 잘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 다른 말부터 찾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안에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걱정도 들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와 오래된 한숨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다른 말은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63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입구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상가가 들어서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재료비를 결제하는 날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면 빈 테이블만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님이 괜찮으냐고 물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주방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도마 옆에는 썰다 남은 양파 냄새가 매웠고 바닥에는 낮 동안 튄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불을 모두 끄지 못한 채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밀린 월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도 떠올랐고 아직 학비가 필요한 자녀들도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세 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집사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밀린 월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손님이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는 여전히 낮게 울렸고 매운 양파 냄새도 그대로였지만 차갑게 느껴지던 주방 안에 누군가 함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 말하자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린 월세와 거래처 대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세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저도 무섭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가게 문을 닫은 뒤 주방 의자에 잠깐씩 앉았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잘 정리해서 보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날에도 그 말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매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의 탓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같이 견뎌봐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어르신들에게 나눌 도시락을 맡아줄 작은 식당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빚을 갚을 만큼 대단한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도시락 주문이 생기면서 식당은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밥을 짓고 집사님은 반찬을 담았습니다. 다시 주방에 칼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빈 가게를 채웠습니다. 몇 달 뒤에는 도시락을 드신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크게 번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고 버틸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오늘을 견딜 힘과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형편보다 먼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혼자 견디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며 내 아픔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노후가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장 솔직한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오래전에 잘못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일,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반복한 실수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숨깁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하십니다. 정리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진 채로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57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가족들에게도 책임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유산 문제로 남동생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동생은 없는 셈치겠다. 남동생도 상처받은 말을 쏟아냈고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명절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모인 식탁에는 남동생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 날에도 서로 다른 시간에 다녀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봉사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날 자신이 뱉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동생은 없는 셈치겠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했습니다. 동생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먼저 사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어린 시절의 남동생이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고 창밖에서는 마른 나무잎이 베란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소파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고백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만 붙들고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3년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갑던 거실 바닥이 무릎에 닿아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남동생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마침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은 준비했던 말을 다 잊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도 미안해. 3년 동안 쌓인 담이 그날 한 번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앞날을 맡기고 막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완벽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해요. 입으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이 마음을 깨우기도 합니다. 66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청소도 했고 구역 예배도 인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매일 했지만 늘 같은 부탁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늦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히터에서는 마른 바람이 나왔고 차창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창문에 손가락으로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틈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게 셔터는 모두 내려가 있었고 청소차의 노란 불빛만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그 말을 반복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둔 말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첫 주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귀로만 듣던 찬송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주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다가 권사님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남편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가족에게 하는 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은 고백할수록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아무 부탁도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시작하십시오. 메마른 마음에도 다시 물이 흐를 것입니다. 5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선택입니다. 이른한 살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검사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좋지 않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국에서는 김이 올라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젖어 있었고 자동차 바퀴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차 안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장로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로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감사부터 해봐요.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감사가 나와? 그러자 아내가 장로님의 손을 잡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해요. 장로님도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했습니다. 감사해. 몇 번을 반복하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당장 큰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더 큰 응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검사 결과를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를 바꾸었습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 부부는 아침마다 손을 잡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는 날만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자녀 때문에, 속상한 날도, 돈 걱정이 생긴 날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날에는 길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요. 그 한마디만 들여보십시오. 눈앞의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6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막힌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다고, 힘들다고, 피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그대로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붙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맡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61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30을 넘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한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이 꼭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도 좋은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딸 역시 몇 년 동안 다른 일을 줄이며 시험에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 딸의 이름을 불렀고 금식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 아침 집사님은 딸의 가방에 작은 초콜릿과 쪽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날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딸이 먹지 못하고 남긴 식빵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는 낮은 진동음이 들렸고 창밖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했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도 아시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쏟아놓은 뒤 집사님은 지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은 아직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 말고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니까요.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딸의 방 앞에 앉아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이 시험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야. 엄마가 너무 한 길만 보라고 했던 것 같아. 며칠 뒤 딸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딸은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노인복지 분야에 계약직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기대보다 적었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곳에서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병원 동행을 하고 홀로 사는 분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1년쯤 뒤 딸이 일하던 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맡게 되면서 정규직 채용 기회가 생겼습니다. 딸은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공기업의 해당 부서가 큰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고 당시 채용 계획도 여러 차례 취소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닫힌 문도 응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게 하셨고 딸에게 더 잘 맞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부탁보다 딸의 인생을 더 깊이 보고 계셨습니다. 뜻대로 해요라고 말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내일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맡기십시오. 건강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 세 마디를 드리는 순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나누는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우리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어야 안심할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녀가 자리를 잡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부족함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쫓기고 배신당하며 앞날을 알 수 없었던 때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충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81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늘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했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며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날 권사님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낡은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릎이 약해져 먼 길을 걷기 힘들어졌고 교회에 나가는 날도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전화했지만 멀리 살고 있어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4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난방기에서 철판 씹는 소리가 딱딱 들렸고 벽 너머에서는 이웃이 주전자를 올리는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불 속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도 비어 있고 자녀들의 방도 오래전에 비었습니다. 전화기에는 새로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이면 서둘러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 쉽게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네. 말을 하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남편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었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그때 아주 작은 깨달음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자녀들은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방에 계신다. 내가 교회까지 걸어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충분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러자 빈 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방기 소리도 외로움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푸른 빛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벽 너머에서 주전자 뚜껑이 다그락거렸습니다.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충분해요. 밥을 혼자 먹는 날에도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 몸이 무거운 날에도 고백했습니다. 명절이 지나 자녀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에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몇 달 뒤 딸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혼자 계셔도 예전보다 덜 외로워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야. 원래 계시던 분을 이제야 본 거야.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외로운데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해지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다 풀려야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형편은 여전히 무거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들을 한꺼번에 다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에 남는 한마디만 붙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힘겨운 일이 닥치면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오면 감사해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고 낙심했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오래된 죄책감에 눌린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좋은 날뿐 아니라 힘든 날에도 함께 계셨으니 감사해요.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했던 자녀와 건강과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뜻보다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몸이 약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넘어질 때 붙드시고 두려울 때 가까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